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의 약속으로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7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봐라, 주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자고 촉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이 구절 때문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매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전체 맥락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알아야 그 의미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13장과 14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주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들이 깨끗해질 것이며 주님의 참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씻어주신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지 않았을까요? 14장에서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매우 당황하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주님이 세상 앞에 나타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을 고대하며 지금까지 말 못할 고생을 참고 견뎌왔는데 세상을 떠나신다니 이거 웬 날벼락입니까? 예수님은 아직 어리둥절한 제자들이 언젠가는 그 뜻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과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그곳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입니다. 주님의 유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보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4절에도 5절에도 7절에도 거듭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품 안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품속에서 꼭 쏙 안기는 걸까요? 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라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은 마지막 당부를 거듭거듭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고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졌을까요? 그 시점은 제자들이 깨끗해진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주님은 제자들이 이미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깨끗해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깨끗해져서 현재 깨끗한 상태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깨끗게 한 힘은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13장의 세족식 장면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생각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일,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더러운 발을 씻는 그런 일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토록 단호하게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 상관은 네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그런 뜻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즉시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길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너희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모두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이 모두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의 발을 씻을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저 은 30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수익원이었어요. 돈벌이의 기회일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전한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요. 아직 견고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나의 시간, 재능,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하지요.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주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 것이 내가 조롱받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나로 인하여서 주님이 욕을 먹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즐기던 죄악된 행위들마저 단호히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주님이 욕먹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은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을 향해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다녔지만 그분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제자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이며 제자들이 새롭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새로워지도록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지위가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은 오로지 혈통을 따라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가 허락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는 더 이상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같은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죠.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까? 착한 사람? 교회에 열심히 다닌 사람? 오랫동안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은, 특권은 누구에게만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통을 따지고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 아브라함이 계신가요? 아니면 사촌도 살펴보십시오. 사촌 중에서 혹시 아브라함의 아자가 들어가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 민족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피보다 더 거룩하신 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됐다! 너 예수 믿으면 됐다!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지위를 허락받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자손이다 라고 말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그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혈통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을
근거래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단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의 행실과 말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생각과 행실이 주님과 같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생명과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성령을 통해 자기 백성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더라고요. 굿모닝 성령님.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자기 여기 아래를 보면서 굿모닝 성령님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우스운 말씀 같지만 우리와 성령님이 그처럼 밀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분과 인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시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성령님 안녕히 주무세요 하시고 내일 아침에 굿모닝 성령님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사랑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도 나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비유를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 매우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나무를 꼽으라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이 세 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해요. 구약시대부터 그 중에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는데요.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서에 보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80편의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으신 포도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뭐죠?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선한 열매를 맺는데 실패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며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하여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 즉 최고급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열매를 바랐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며 영광스러운 초대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극상품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좋은 열매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들포도는 품질이 떨어지고 시어서 맛이 없는 포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비유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대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며 탐욕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 하면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을 떠올립니다. 우상은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데도 내 마음을 차지하고 지배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즉 우상은 그것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와 상관없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광야에 살 때는 어느 누구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광야는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사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변화가 생겨납니다. 남보다 더 큰 집과 창고를 지었습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더 큰 힘과 권세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과 탐욕이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차지하고 지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서는 광야와 달리 모든 것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몰두했을까 의아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탐욕 때문입니다. 바알은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는 신입니다. 농사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햇빛과 비죠. 물이에요. 물. 바알은 바로 그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습니다. 즉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은 바알이 풍요와 다산을 제공한다고 믿었기에 열심히 바알과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며 자기들도 바알을 섬겨 풍요와 번영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이 하나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저들처럼 잘 살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하는구나 라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바알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어요. 풍요와 다산에 대한 그 욕망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세우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이상 아주 오랜 시간 땅을 잃어버린 민족으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2000년 이상 그들은 땅이 없었어요. 국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와 기록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맺은 결과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이것이 과거에 쓰여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지금도 오늘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어떠했는지, 그들이 언약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성경에 낱낱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선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삶을 살고자 온 마음과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인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처럼 들포도를 맺으면 반드시 그 땅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풍요와 다산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편안일까요? 평안일까요? 어느 것일까요? 편안입니까? 평안입니까? 재미입니까?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백성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풍요와 번영은 편안을 줍니다. 부자로 살면 누리는 것이 훨씬 많고 삶은 더 편해집니다. 그렇지만 평안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다릅니다. 풍요와 번영은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평강, 이 평안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 대표되는 욕망을 따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인데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집을 더 크게 짓고 싶은 거예요. 옆집 사람이 사는 그 집을 자기 것으로 이제 삼아서 집을 더 넓혔습니다. 물론 땅값은 좋겠지요. 하지만 그 욕망의 그릇은 채워지지 않아서 집을 넓히고 더 넓히고 더 넓혔다는 거예요.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밭을 늘려서 결국 자기 밭 주변에 있는 모든 밭을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땅 한가운데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자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땅. 봐라, 이거 다 내 땅, 내 땅, 다 내 땅 하면서 그 땅 한가운데에서 흐뭇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행복할까요? 어쩌면 행복하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나는 내 꿈을 이뤘다고, 내가 사고 싶었던 땅을 다 샀으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성공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 다 가져가지고 그 땅 가운데 혼자 있는 너 재앙이 올 거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삶, 즉 탐욕을 따르는 자의 삶에는 이웃이 없습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리가 없어요. 이웃의 것은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어떤 형상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데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것. 탐욕이 우상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의 옆에 사는 이웃은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제가 오래전에 대학을 다닐 때 학교에서 학교를 더 넓게 확장하려고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집을 사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집을 팔지를 않는 거예요. 이 집은 내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집이기 때문에 나는 팔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측에서 그 옆에 있는 집들을 하나하나
다 사고 마지막에 그 팔지 않겠다고 하는 분의 집만 남은 거예요. 그러자 학교 측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그분 집 옆에 자기들이 이미 샀던 땅을 다 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팔지 않은 분만, 그 집만 남았는데 그 집은 다닐 길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나가려면은 마치 산을 내려가는 것처럼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야. 학교는 정당한 이유를 댔어요. 학교 건물이 필요합니다.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집들을 사야 됩니다. 그렇지만 팔지 않겠다고 하는 분의 의사도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정말 어떻게 설득해서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더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팔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집 옆에 모든 길을 파버리고 아주 그냥 섬처럼 그 집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 오늘 보면은 그 재앙이 임할 일인 거예요.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에 이웃이 없어요. 오직 자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남의 것을 더 빼앗아라도 자기 것을 만들며 더 많이 차지할수록 그것을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공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열매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그 의미는 법을 실천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공의는 째다카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선과 사랑입니다. 하지만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의 삶은 포악과 그 포악으로 인한 이웃들의 부르짖음이었어요. 포악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째아카이고 부르짖음은 미시파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것은 미시파트와 째다카, 즉 정의와 공의인데 이스라엘이 맺은 것은 미시파츠와 째아카, 부르짖음과 포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포악과 탐욕 때문에 멸망한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발음이 거의 비슷한 이 두 단어의 맞춤을 통해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행하지만 그들의 실제 내면은 정반대였다는 사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힘있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힘을, 재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는 그 능력으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힘으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의 짐을 기꺼이 함께 져주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약한 자도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주님은 당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한 것은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가짜 포도나무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과 자신을 대조하며 주님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제자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 즉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는데 포도나무와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지의 운명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가지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커녕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지들은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얻고 포도나무는 가지들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2절에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첫 번째 역할은 열매 맺는 가지들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가지치기가 행해집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자르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은 깨끗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역할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모두 다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농부들에 따르면 불필요한 가지들은 잘라버리는데 그 중에 도장지를 자릅니다. 도장지는 쓸데없이 삐죽하게 길게만 쑥 나온 가지인데요. 그런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세력지를 자릅니다. 세력지는 곁가지 중에서 특별히 굵은 가지로 영양분을 독차지하여 다른 가지가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 세력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겹침지를 자릅니다. 서로 겹쳐서 자라서 다른 가지들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농부는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농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잘라버리는데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가지치기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이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온통 더러운 쓰레기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것들을 버리도록 끄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그 본질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도록 허락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가지치기 과정인 것을 안다면 다가온 고난과 시련이 새롭게 보이며 감사함으로 견디고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더 이상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열망하는 간절함이 됩니다. 그런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나의 소원으로 삼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주님 옆에 계십니까?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주님 옆에 서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도움받을 것만 계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신가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서랍장을 아무 곳이나 열어보셔도 전혀 부끄럽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서랍장을 맨 윗칸, 아래칸, 중간칸 아무데 열어도 괜찮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맺는 열매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널리 펼쳐지도록 힘쓰는 주 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